예전에 함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신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수에도 그 말씀이 들리던데요. 그런데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헌신한다 라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뭘 헌신할 수 있지? 지금도 벅찬데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본 것 저도 사실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 모습이 부족해 보여서 나는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가진 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원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처음부터 믿음이 크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요, 아주 소심하고 자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몰래 타작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게 밀타작을 하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도원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이 작기도 하지만 그 작은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은 아주 약한 집안입니다. 저 자신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부담부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헌신은 내가 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내 주님, 네 하고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헌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집 팔아서 소 팔아서 뭐 팔아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부터 그 헌신의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부르심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버거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 기도원처럼 작고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헌신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발을 디뎌보자, 이렇게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발걸음 위에, 우리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죠.
기드온도 처음부터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아주 조그만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네라고 응답하면 우리도 우리를 통해, 연약한 나를 통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번의 훈련을 거친 기드온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에서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간 기드온, 이제 전쟁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본문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역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 하나 펼쳐집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를 모아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 정반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싸우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 숫자가 처음에 몇 명이었죠?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계속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면서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 몇 명만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까?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명, 이게 전쟁을 하기에 합당한 수인가요?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32,000명도 전쟁하기가 적은데 300명이라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전쟁하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다 돌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몇 명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300명만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300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상식을 깨시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사사기 7장의 상황은 그냥 전쟁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옛날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로 읽으면 300명 뭐 어쩌고, 10,000명 어쩌고, 32,000명 어쩌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쟁에 임하는 입장이라면 달라질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길앗 위쪽에서 진을 쳤고요, 그 아래 골짜기에는 미디안 연합군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의 낙차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해야 할 적군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사사기 8장에 보면요, 그 미디안 연합군의 병력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명수가 몇 명이죠?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3만 2천 명이 다 싸워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 한 병당 적어도 4.2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4명을 넘게 상대해야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미디안 군대는 이 돌에서 철을 제철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철기 시대의 문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만들 수 있고 쇠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 이스라엘은 아직 그 철기, 돌에서 철을 발견하는,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무기는 막대기나 항아리, 농기구 이런 것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
적들은 칼과 무장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자꾸 병력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나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방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요, 단순히 누가 이기고 단순히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실력 한번 발휘하며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다 라고 온 열방에 알리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지금 미디안과 싸우시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32,000명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좀 물러나 있어. 내가 싸울게. 내가 이 전쟁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그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직접 하시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이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이 제공했으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결하듯이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가만히 보면요,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고는 누가 쳤어요? 이스라엘이 쳤는데요. 근데 지금 누가 싸우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직접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죄악의 수렁에서 뒹굴고 허우적대지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분 몰라. 그렇게 우기기도 하고요. 또 엉뚱하게 어떻습니까?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고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에 눌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그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그 끝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전쟁에 나선 거죠. 그래, 알았어. 내가 싸울게. 내가 해결할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군사도 아쉬울 때였습니다. 누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짓가랑이로 붙들고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려보내시겠다고 하죠. 처음에 32,000명이 모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두려운 자는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죠? 22,000명입니다. 순식간에 썰물이 빠지듯 와르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가지마. 나는 어떡하라고. 야, 가지마.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급한데 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느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을 어디로 데려가시죠? 시내가로 데려가시죠.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자들이 300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두 번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은총과 은혜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좀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에 은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라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을 때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비가 오고 해가 뜨고 계절이 오고 아침이면 새가 쥐적이고 저녁이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죠.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긴박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 힘으로도 머리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일하세요. 오늘 기도원과 300명 이야기가 딱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사람 수라도 좀 모아야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32,000명도 모자란 판에 하나님은 계속 숫자를 줄이시고 결국은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시작돼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거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게, 내가 해결할게.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는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여전히 길이 안 보이고 마음은 점점 지치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멀게 느껴지고 기도에도 무엇인가 기도의 자리는 거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기 때문이죠. 특별 은총이 임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내가 무엇인가 일상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자면 내일 일어나고 또 내일 자면 모레 일어나고, 이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너무 일상적인 일 같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평범하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 직장이면 일을 하고, 부모는 이 가정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인 거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반의 삶 속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이 안 될 이 일반 은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안 되는 때가 있죠. 내가 가진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을 다 동원해 봤는데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 길도 안 보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야 하는 거죠. 그때는 일상에서 해왔던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보면 무슨 특별 기도를 해? 그냥 일반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의 삶에 절망감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해야 하지요.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내 자리에서 지키며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가?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때를 눈치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싸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주세요. 지금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나설 것이고 하나님이 나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 옵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탄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선한 일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야 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죠. 지금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스라엘을 좀 겁 좀 주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시도 없게 이제 말려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는요, 내가 아무런 힘을 내고 꾀를 넣어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제 기드온이 사람을 더 모으자, 우리가 옆에 가서 좀 용병을 사오자, 애굽에서 이제 군사를 사오자,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에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작정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할 때를 깨닫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실 때를 깨달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100%, 99% 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기대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특별한 상황이지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법을 보고 구별하시죠.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싸우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먼저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아니, 10,000명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이건 너무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좀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섭다고 돌아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32,000명 중에 10,000명을 남기시다니요. 아니, 그것도 좀 이해한다고 치지만 300명만 남기신다는 것,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속담처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핥아 마신다,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신다, 그냥 이런 것이 하나하나 그냥 행동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 전쟁 한가운터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에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적고 그런 기준으로 무엇인가 평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300용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내가 주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다. 쓸모 있는 사람만 10,000명 남겼다. 전쟁 잘하는 사람 300명만 남겼다. 돌아간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 정말 상식적인 역사에는 그냥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해요. 나도 그런 일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이 좀 역전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000명처럼 돌아가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700명처럼 돌아가면 그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나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군중은 될 수 있어도 함께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팔을 들고 함께 진격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거지요.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을 돌아가라 했을 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막상 전쟁 앞에서 서니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주저함이 결국 헌신을 가로막는다면 그 사람은 그날 돌아갔던 그 무리 속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승리하면 그 혜택은 모두 다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그 참여하는 그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지만 온 마음과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그 안에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수십 번 정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좀 멋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 군대도요, 뭐 특공대나 뭐 이렇게 막 공수부대 마크 있고, 저도 이제 공수부대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냥 너무 멋져서 군대 앞에 가면 군장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군복을 하나 입어서 이제 그 공수부대를 꼈다는 이런 그 낙하산 마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뭔가 특공대 하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엘리트 정예부대 300명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탄이 나오지만,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걸리는 부분도 한편으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참 이거 좀 불공평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32,000명이 모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두려운 사람이 먼저 집으로 보내라 하셨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사를 하실 거면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불러 모을 건데 이제 이 싸움에 참여할 특별한 사람을 모을 것이다. 그런데 심사 기준이 이렇다. 첫째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절대 무릎을 꿇지 말고 손으로 떠서 마셔라. 이런 심사 기준을 미리 좀 공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물 마시는 자세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모두 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온 사람이지요. 근데 저는 그냥 그 9,700명이 그냥 돌아간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전쟁에 참여할 준비된 사람만 남긴 거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야 어떻게 마시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10,000명 중에 더 깊이 헌신하고 절제할 줄 알고 끝까지 준비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물이 있었지만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300명이 그들이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이제 미디안과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30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치고 탈진했지만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300명은 절제하는 훈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된 전투에도 피곤한 상황에도 자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의 문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00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나 보면요, 첫째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은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교만을 잘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늘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무모한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전쟁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해도 내가 일당백은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내가 그 싸움을 이길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온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개입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헌신된 사람,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겸손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숫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오직 세 가지 자격을 갖춘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조건은 아무런 이제 스펙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인원이 30명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30명과 일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가진 것이 적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일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특별 은총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특별한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오늘 이 300용사처럼 우리가 이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셔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이 특별한 은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고, 아니 그 일을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